우리 성령 강림절,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20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0장 5절. 우리 성령 강림절에 주실 말씀을 합독하여서 함께 받도록 봉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깊고 풍성한 은혜를 길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잠언 20장 5절 말씀 가지고 신앙의 우물에서 길러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는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춰진 의도나 불편한 진실들을 읽어내면서 상호간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 관계 안에서 그 의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상황 안에서 소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죠. 이해한 것 같고 알 것만 같은데 다시 돌이켜보면 이해하지 못하였고 알기 참 애매모호한 말들이 많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은 복잡 미묘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거나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능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소통하는 것 같은데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설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세미나 중에서 계속하는 단어 한마디예요. 잘 들립니다 라는 단어. 잘 듣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을 할 때에 회중은 잘 들리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뭐냐면 들리긴 들려도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죠. 결국은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때 들리지 않거나 들어도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로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달리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결국은 각자가 가진 상황이나 의도가 전혀 상대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는데 청자가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화자는 자기 마음에서 막 전해요. 근데 청자의 입장에서는 들어도 이해 못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결국 물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하며 숨겨져 있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화자나 청자나 다 똑같아야 한다. 화자의 입장에서는 듣는 청자를 위해서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때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말들로 이해하는 말들로 다가가야 한다. 나아가 청자는 화자가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들을 자세를 갖춰야 하는 거야.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어떤 말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들으려는 집중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자세가 필요할 때 서로가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화자나 청자 모두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강한 집념과 열정을 지닌 그 모습들로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몸이 건조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하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왔고 말씀이 내 앞에 떨어졌는데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함에도 말씀을 전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거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거나 이게 바로 몸이 건조한 상태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교의 의무나 예식은 갖췄으나 믿음이 전혀 없는 신앙, 세상 탐심을 겸한 기계적인 신앙들로 지금까지 병행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29장 1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이 말씀처럼요,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함께 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활동을 하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로, 소통하지 못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몇십 년, 아니 광야의 40년 인생 가운데서도요, 수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졌습니다. 근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듣는 순간 잊어버리고 보는 순간 지워버리고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들의 향한 격려와 지도와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같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은 인간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셨고 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 그들의 곁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소통의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물속 아주 깊은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들을 끄집어내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줍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메시아가 온다고는 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그 메시아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 사람들은 생각했죠. 나의 필요와 나의 약함을 해결해 줄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있지만 겉핥기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 기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거기에 다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준을 가둘 수 없어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깊숙한 것을 꺼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묻는 거예요. 퀴션 마크를 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매일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루하루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 질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도 맞는 것입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맺고 있는 이 관계도 온전합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칫 피곤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해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판단과 기준으로 내 하루의 일상을 만들어 간다면 결국 소통하지 못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소통한다고 자부하겠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를 리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소통이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짐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무겁다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즐겁게 드러나고요. 순종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만족되는 삶이 없다면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뭐예요?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불편한 게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서로에 대한 관계 안에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 가정은 힘들어요. 자녀든 부모든. 근데 그 관계가요, 뭘 해도 기쁨이 되고 뭘 해도 좋으면 그 가정은요, 건강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려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를 위한 배려가 생기고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져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왜 나를 못 알아줘? 왜 내 생각은 반영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따라주지 않는 거야? 라면서 불신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죠. 결국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무엇을 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만족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나 소통은 늘 원활한 거예요. 뭘 해도 즐겁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우물들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려주시는 신앙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게 뭐죠? 생명수예요.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늘 말하기 위해서 물의 존재를 계속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을 식상하게만 생각합니다. 물을 뭐 하는 데만 써요? 먹는 것에만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물이 아니구나, 영생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 속에는 계획과 위도와 감정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100%다 내비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자신의 깊은 위도나 감정을 감추고 있거나 숨겨서 대략 30%의 정도만 진심과 감정의 솔직함만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요, 100% 솔직하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만? 30%만 내보낸다. 듣는 입장에서도 뭐예요? 똑같아요. 100%다 받아들이지 않고 걸러 30%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호간 신뢰와 위지의 바탕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배제되지 않는 최소한의 규율을 갖춰가는 것. 비판과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약점과 시선을 최소화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 본능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 보이지 않고 30%의 행동과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0%만 신앙생활에 진심을 보인다면 그건 장애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을요, 30%만 알기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알기를 원하세요. 아주 치밀할 정도로 세밀한 부분까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기 원합니까, 여러분? 100% 알기 원합니까? 30%만 알기 원합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깊이 알려고 했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오로지 내 뜻만, 내 생각만 반영되기 원해요. 100%. 하나님, 제 생각은요, 제 뜻은요, 제가 하려는 의도는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예요, 100%.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하지, 제 진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알고 싶은 마음이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깊이 알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함께 공유할 수 없을 만큼 그 진정성과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에 모략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떠놓고요, 요 위에 떠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집트를 가서 광야길을 차 타고 달리고 딱 땅에 내려 한번 딱 둘러봤는데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먼 곳을 바라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아시스, 물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물이 보이네. 그 이집트에 내려 광야를 한번 딱 보는데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물이에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오아시스 물이구나. 근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가보시라고. 물이 있나?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은 사막이에요. 내 눈에 볼 때는 멀리서 보니까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그 흙에 있는 돌멩이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그게 물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거구나, 물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봐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여전히 메마른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을요, 하나님의 모략이 뭐예요? 깊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계획이나 의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나 의도를 알고 싶으면 깊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깊이. 근데 겉으로 보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럴싸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럴듯하게 본다는 거죠. 너무나 얕은 신앙이 아닐까. 사람의 구체적인 계획과 의도도 깊이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의도를 쉽게 보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착각이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 잠긴 사람의 마음을 모략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도요,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캐물어야 돼요.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왜 그런 거야?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떻게 해? 우린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소통하려면 상호 간의 그 관계 안에서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의도만, 감정만 솔직하게 내놓고 상대의 것은 받아들일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일방적인 거죠. 내 뜻만, 내 의도만. 당신 거 들을 필요 없고요. 제 것만 하시면 돼요. 제 것만. 결국 그에 따른 이해와 배려와 관심이 전혀 없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면요, 겉핥기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속회를 할건 속회를 할건 뭐 공동체 모임을 할 때 단순히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깊이. 그 사람의 마음, 환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깊이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만난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상대에 대한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어떤 문제 갖고 있어? 요즘은 어떤 근심이 있어?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서로에 대한 그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심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에서 힘도 되어주고, 관심을 보이는 자리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잠언 20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략이 있는데 그 모략은 깊이 있다는 거예요. 물과 같다. 깊은 물에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꺼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명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 저는요, 이것을 우리는 상호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서로의 같이 알고 있는 관계, 때로는 집요할 만큼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타자가 가진 숨겨진 계획과 의도와 감정들을 때로는 존중해주고 맞춰주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건강한 소통 관계를 이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신앙의 우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우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감정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의 우물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위도가 있어요. 근데요, 그 깊은 물을 파려면 위에 있는 물만 퍼내면 안 되는 거고요. 계속 퍼내야 돼요. 끝까지. 그 깊숙한 우물, 깊숙한 곳이 퍼내야 그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위도와 뜻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알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냥 한마디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분이 이야기하길, 그만 좀 알아. 난 비밀이야, 비밀. 비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비밀이 있다 없다. 그래도 비밀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더욱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하나님과라도 깊은 소통을 하시며 관계를 맺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것을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르라는 우물은요, 생명과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우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 신앙의 우물 가운데 찾아와서 뭐 하라고요?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뭐 깊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요. 그냥 단순히 내 목을 축이고 내 생활 양식을 채워가기 위해서 나온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상종 못할 여인에게 예수님, 유대인이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당연히 유대인과 말도 섞을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왜 이러실까? 저 예수는 왜 그러는 거지? 나에게 왜 물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분명히 달라고 했을 것이다.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그 예수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러 나가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그 일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내 생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 불문하고 뛰쳐나가서 예수가 어디가 계신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시는 곳마다 누가 있었다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의 가는 흔적을 다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가 계시지? 아, 저곳에 계시대. 야, 빨리 가자. 거기 가서 예수 만나자. 거기 가면 예수가 치유하신대. 그래, 나도 가서 치료받아야지. 듣고 달려가서 그 현장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런 열정과 믿음이 없다면 예수 안에서 얻을 것이 없는 거겠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우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기 예수가 있대. 근데 우리에게도 왔으면 좋겠다.
저 예수가 지금 우리 이 사마리아 땅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예요? 육신의 우물이에요. 그냥 단순히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 오아시스가 보인다. 저기 물이 보인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생명의 우물, 신앙의 우물은 다른 거예요. 퍼야죠. 이 우물이 보이면 퍼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퍼야 돼.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가 저기 계시다 그러면 달려가야죠. 만나러 가야죠. 오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도 예수를 찾는 노력이 없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과 배려가 그 앞으로 다가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오셨다고요. 열정이 없는 그 여인에게. 그래서 내가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누구신디요? 누구신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알려는 노력이 있다면, 알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님은 얻게 하시려고 그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우물을 보지 마라. 이제는 그 숨겨져 있는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영생을 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어디예요? 이 우물이 아닌 신앙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니까 겉핥기식으로 예수의 형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앞에 예수가 나타났던 뭐 하셔야 돼요? 진짜 도마처럼 하셔야죠. 만져도 보고 여기저기 훑어보고 진짜 내가 아는 예수가 맞나?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귀로만 듣고 눈을 보고 예수가 왔나? 진짠가? 이러고 마실 건가요? 도마도요 의심은 많았지만 직접 만졌다고요. 직접 만져서 확인까지 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불편한 점은 의심한 거지만 진심은 뭐예요? 진짜 살아났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구해야 할 것은 예수의 우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깃는 신앙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우물을 길러 나온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요,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우물의 현장이에요. 단순히 이곳에 와가지고 내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퍼갈 수 있는 자리에 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퍼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퍼갈 때 만족감이 드러날 거예요. 그 만족감은 세속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는 삶을 퍼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우물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요, 겉핥기요. 여기 물이 있구나. 여기 물이 있네. 먹을까 말까?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퍼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영생하는 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는 윗물에만 눈과 귀와 마음이 빼앗긴 채 여기만 살짝 퍼가지고 먹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략과 같은 그 은혜를 마음껏 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우물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감정들을 때로는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윗물만 퍼가는 거예요. 그럴 거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깊이라도 파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계속 퍼나를 거예요. 저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래. 안다면 여러분 멈추겠어요? 백날이라도 푸겠죠. 우리가 저 땅속에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화 저기 있대 한번 푸고 말 겁니까 땅을? 땅속에 보화가 있다면 언제라도 밤새라도 파가지고 보화를 캐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시는 우물 뚜껑만 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물의 뚜껑을 열고 우물 깊이 있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절이 왔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이라는 말씀을 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는 진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품을 닮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축복을 퍼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마음껏 푸셔요. 그냥 살짝만 맛보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려면 벌컥벌컥 들이켜야죠. 목마른데 지금 살짝 맛보고 말겠어요? 목마르면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벌컥벌컥 여러분 들이마시면서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신앙의 우물 앞에서 다시 한번 종교적 의무만, 종교적 예식만 갖추면서 믿음 없는 채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세상 탐심 때문에 기계적인 신앙을 하지 말고 우리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그 아름다운 우물 앞에서 얻어야 할 것, 생명을 얻어가는 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우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물 가운데서 마음껏 퍼갈 수 있는 신앙의 우물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4절이 돼야 돼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 물을 여러분 이 우물 가운데서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레라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원한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이 우물에서 영생을 마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그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우물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껏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머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신앙의 우물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진리를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먹으면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수를 마시면 소통한다고요. 근데 소통하지 않으려면 먹지 마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영생수를 마셔야 돼요. 말씀과 그 은혜의 방향과 목적, 그 진리를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 신앙의 우물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고 그분과의 깊은 소통을 이루며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며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경험하는 또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우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됩시다. 신앙의 우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우리의 신앙의 우물은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어요. 날마다 그 신앙의 우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만족하고 기쁘고 풍성한 삶을 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우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로 그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평생 살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느 자리에서든 영생수를 통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